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가정에 저주가 떨어져서 죽어갈지라도 우리가 깨끗이 씻어서 회개하면은 백성 중에서 가족 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갈지라도 스스로 깨끗하게 씻으면은 살 길을 열어줬는데 문제는 회개를 않고 귀신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저주가 찾아오고 자식이 죽어가도 회개를 못한다라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말씀에 곡을 썼습니다. 천사에게 잡혀 천국에 끌려가는도다. 무당 귀신에게 끌려가서 지옥에 끌려가는도다 라는 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당을 찾아 들어온 귀신, 신접한 귀신을 쫓아주시고 무당을 찾아가면 신접한 귀신에게 잡혀 사망에 끌려가고 무당 추종하면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 저주에 끌려가고 우상 숭배하면은 지독한 사단에게 잡혀 지옥에 끌려가고 어디로 가길 원하는가요? 지옥인가요? 천국인가요? 지옥 가길 원하거든 신접한 귀신과 살고 천국 가길 원하거든 신접한 귀신 깨끗이 회개로 씻어요. 독수리 훨훨 날아 썩은 검은 죽어 먹듯 마귀도 썩은 영혼 뜯어 먹으니 회개하라.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하나님, 무당을 추종하는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성도를 무당을 추종하면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 저주에 끌려가고 목사를 추종하면 거룩한 능력에 잡혀 축복에 끌려가는도다. 어디로 가길 원하는가요? 지옥인가요? 천국인가요? 지옥 가길 원하거든 신접한 귀신과 살고 천국 가길 원하거든 신접한 귀신 깨끗이 회개로 씻어요. 독수리 훨훨 날아 썩은 죽음 먹듯 마귀도 썩은 영혼 뜯어 먹이니 회개하라.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가 천국 가길 원하거든 목사를 추종하고 거룩한 능력을 받고 회개하고 축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길 원합니까? 지옥인가요? 천국인가요? 지옥 가길 원하거든 신접한 귀신과 살아야 합니다. 쫓아내지 말고 살고 천국 가길 원하거든 신접한 귀신을 깨끗이 회개로 씻어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 끊어질지라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거룩하게 해버리면은 저주를 당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사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회개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이 신접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하는 일마다 문제만 일으킨다면 가정의 저주로 하나님은 진노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해동 바다 갈라진데도 무당들이 앉아가지고 구슬을 얼마나 많이 한 줄 몰라요. 진도는 어부들이 많아요.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태풍이 와서 죽어버린 사람도 많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겠다고 서 있다가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서 삼켜버리고 바다로 끌고 가버려서 죽어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 무당도는 그 바닷가에 가서 종이 모양으로 던져서 만들어가지고 던집니다. 그 영혼을 건져내서 극락에 보낸다고. 무당도 그것이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자기들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건져서 극락에 보낸다라고
좋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 가정을 이루어주고 그 영혼을 건진다고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죄를 지면은 저희 고향 무당들은 부모의 업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사고, 부모의 죄, 부모가 일생을 살면서 나쁜 짓하고 죄의 업보가 있으면은 부모가 죽고 나면은 그 업보가 끊어지지 않고 그 자식에게 내려가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은 네 부모가 죽었는데 그 업보가 있다. 국가에서 돈을 빌리면은 채무가 있으면은 부모가 죽어도 그 자식에게 빚을 갚으라고 업보가 있듯이 이 업보를 끊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당들이 하는 조상의 업보를 끊는 것은 입장 소멸을 위해서 사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는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구슬해야 된다. 사무제를 해야 된다. 부모가 죽으면은 3일 탈상 49제로 씻긴 구슬 해서 업보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구슬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씻긴 구슬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송가인 가수 어머니 하고 아버지가 우리 동네 바로 밑에 어르신 집에 와서 씻긴 구슬을 하더라고요. 막 구슬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래서 나는 맨 앞에 앉아서 턱을 받치고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 씻긴 구슬 할 때 제 안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내 뒤통수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죽고 싶었어요. 얼굴이 돌처럼 굳었고 군대 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내 안에 내 뒤통수에 붙어있는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죽은 부모의 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대로 두면은 그것이 나에게로 온다. 그 사건 사고 모든 것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사무제를 해야 된다. 49제를 해야 된다. 씻긴 구슬을 해야만이 그 업보가 끊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무당들이 구슬하고 그 사무제 드릴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바칩니다. 씻긴 것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조상의 부모의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돈을 제물로 이렇게 바칩니다. 하나님도 무당을 찾아가면은 신접한 여자를 추종하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면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야지. 죽음의 사자가 잡고 있어. 그게 귀신이에요. 이 무당들이 말하는 그 업보, 하나님이 봐도 그 죄인 거예요. 죄.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죽을 죄에 놓여 있고 가정이 힘들고 자녀들이 죽어가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내 안에 그 죄가 나를 죽일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지.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자녀가 또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무당 있는 동네 골목에는 사고가 많아요. 무당 귀신들이 가만 안 둡니다. 무당의 자식들은 업보가 있기 때문에 다 잘 되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저는 3년을 무당을 전도를 다녔는데 무당하면은 귀신이 잡고 있습니다. 업보가 있잖아요. 업보가 있는데 그 업보로 자식이 병들고 망하고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전도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면 쫙 풀려서 목사님 나 풀렸어요. 내 어머니는 더 아파요. 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방에 가서 기도해 줄 수 없어요. 그래 가죠. 문을 열고 어머니 방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도 귀신이 풀려요. 무당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무당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풀렸어요. 저 사랑방에 할배가 있어요. 아파요? 아니, 안 아파요. 가보세요.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살아있는 할배가 아니라 우상 할배를 600만 원 들여서 사다가 거기다 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걸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잘 됐다. 내가 들어가 밖에다 노는 곳이 아니라 마당에 내 던져버렸어요. 모가지가 끊어져가 땡글땡글 굴러가더라고요. 가서 내가 발로 찍어버렸어요. 다 깨버렸어요. 방에 있는 무당의 모든 부적 같은 거, 책 같은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조지를 끊어져 버렸어요. 회개하도록 불로 다 태워버리니까 풀리니까 목사님 교회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는 제 고향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자기 작은아버지가 아프다고 거기 전도 좀 해달라고 거기 가니까 병원에 가고 안 계셔요.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제사함 밟고 마귀에서 끊어지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해줘도 내려가서 또 마귀한테 잡히는 행동을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또 본인이 철저히 해결을 끊어야 되는데 전에 섬겼던 그 귀신이 완전히 나가지 못했는지 쫓아내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건지 본인이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불길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귀신은 끝없이 자꾸 안 나가려고 다시 들으려고 쫓아와요. 우리 이모도 무당을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다음 날은 귀신이 안 와서 진짜 떠났나 보다 하고 방울 달린 대나무를 흔들어 봐도 아무런 힘이 나오지 않아서 무당 섬겼던 모든 물건들을 불태워버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참 다니다가 다시 저녁에 집에 왔는데 귀신이 씩 찾아왔어요. 하얀 속옷을 입고 머리는 쓸어내리고 놀래가지고는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까 이모님? 아니, 보혈 찬양한 때 떠나가더라고요. 보혈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보혈 찬양으로 귀신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끝없이 쫓아내버려야지. 이래서 받아들이고 이래서 힘들고 또 무당 찾아가고 귀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산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왔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교회 권사 성도들이 미쳤지 나를 왜 찾아오냐고. 자기 찾아오면 귀신이 수백 마리가 그 집안에 들어가 버린다 합니다. 사망으로 절망으로 지옥으로 다 마귀들이 장악해버린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절대로 무당 찾아오면 큰일 난다고, 귀신이 덮쳐버린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부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과 추종하고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가서 결국은 내 가지고 가정이 죽고 자녀들이 죽는 역사가 엄청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씻어내고 쫓아내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명령으로 네이 지파가 칼을 차고 3,000명가량 죽여버렸어요. 출애굽기 32장 27, 28절 보면은 백성들이 3,000명가량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인들을 죽여버렸어요. 죽인 이유는 3,000명이나 죽게 된 원인을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와 하나님의 신이다, 애굽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3,000명 가량 이렇게 죽여버렸습니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족장들 죽이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24,000명이나 죽게 된 원인을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바알부올 우상에게 부속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다고. 민수기 25장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보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해서
예,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24,000명이나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여버렸습니다. 대하 23장 17절에 온 국민이 바알의 단으로 가서 그 당을 해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랬어요. 에후도 바알 섬기는 무당들을 예복을 입혀서 바알 대회하자 속여가지고 이렇게 에후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다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에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이렇게 던져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를 다 죽인 원인은 여로보암의 아내 이세벨의 음행과 실수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죽이도록 에후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죽어갈까? 왜 내 가정이 안 될까? 내가 왜 죽고 싶을까? 이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무당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악령들이 나가지 않고 끝없이 저주로 괴로움으로 힘들게 합니다. 사울이 노보아 산에서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던기던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랬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왜 죽었냐면은 사울이 죽게 된 원인을 보면은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봤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28장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볼까? 그럼 무당을 찾아가는 직분자들, 권사들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렇게 가면 결국은 그 집안에 자식이 병들고 교통사고 죽고 자기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하나님만 원망을 해요. 제가 서울대병원 가도 어느 권사님이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엄청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다 무당 찾아가서 죽음을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신앙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사울도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죽었던 겁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어리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사울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말을 했어요.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이 왕이었는데 신접한 여자에 가서 물어봤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왕인데 죽을 수 없는데 왜 죽었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군사를 수백만을 끌고 다니는데 왜 죽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절대 죽을 수 없는데 이상하다. 이거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왜 안 지켜줬을까? 궁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사울이 우상숭배 자기가 죽었듯이 내가 우상숭배하면 무당을 찾아가면 결국은 내 집안에 마귀를 끌어들이고 죽음으로 끌어들였던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우리 가정에 들어온 무당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점점 아무것도 되지 않고 교회 가정도 부흥되지 않고 자녀들은 죽음의 길만 끌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접한 자를 추정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 중에서 다 끊어버린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다 끊어버려요. 예, 무당보다는 귀신보다는 하나님이 더 무섭게 분노로 끊어버립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신접한 무당이나 박수 무당을 추종하는 자는 진노하여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라고 레위기 20장 6절 7절 음란하도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무서운 진노가 있는데 아니다 안 했다 변명하고 있으면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귀신이 다 자녀를 죽이려고 가정을 파탄내려고 해결을 못하게 합니다. 완악하게 합니다. 변명만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해결을 해야 돼요. 무당과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에 끌려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 술객은 무당을 얘기하는 것.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 참여하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가는 거예요. 무당을 추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특징은 거짓말로 변명을 해요. 속에서 나는 아니라고 해놓고도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속이는 신앙을 가져요. 계시록 22장 15절에도 괴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느니라. 성 밖에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지옥 갈죄, 망할죄, 죽을 죄를 짓고도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괜찮아 앉아있다가는 큰 봉변을 갑자기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시록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상 숭배자들은 더러운 냄새가 나요. 부딪히면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더러워요. 저분이 왜 저렇게 더러울까? 왜 감동도 없을까? 저분 때문에 힘들구나 하는 것을 영으로 알게 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선포하게 만듭니다. 무당들이 시킨권 사모제 49제 이런 제사를 그냥 합니까? 조상의 오빠를 회개해야 된다, 굿슬해야 된다 할 때 시킨 하는 분들, 사무제 하는 분들, 이렇게 49제 하는 분들이 아무런 정성이 없이 해요. 하나님은 더해요. 그래서 그만큼 죄를 졌으면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만이 긍휼이 내려올까 말까 할 정도인데 이 우상숭배하고 시킨꾼하고 무당 사무제 하는 데 가서는 수천만 원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전혀 나는 죄 없습니다. 내가 뭔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고는 입을 딱 닦고 나오듯이 그런 태도로 하면은 하나님은 긍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 자식이 망하고 내 가정이 망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갖다가 부어 준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 놓쳐버려요. 그 회개할 죄를 놓쳐버리면 무너지고 망하고 죽고 결국은 나는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펄펄 끓는 지옥에 끌려가서 영원토록 회개도 못하고 고통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신접한 자를 추종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 거룩하신 여호와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40일 금식기까지
합니다. 왜 하겠어요? 그 죄를 회개하려고, 회복하려고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 하는 것도, 오전 금식하는 것도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을 안 해봤겠어요? 40일도 나의 죄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금식했지, 죄 짓고 가만히 앉아서 괜찮아 앉아있다가는 절대 메인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성이 안 와요. 빛이 안 와요. 은혜가 안 와요. 내가 우상 숭배했는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하는데 뭐가 오겠어요? 하늘로부터 다 끊어져요. 그래서 철저히 씻어내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깨끗한 믿음으로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고 구원을 내려주고 축복을 내려주고 가정에 저주를 끊어줍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무당을 찾아갔어도 나 안 했어, 나하고 뭔 상관이야. 분명히 몇 년 전에 10년 안에 했으면은, 10년이 아니라 30년 전이라도 했으면은,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수백 마리 끌고 들어온 귀신이 내 집안 자녀들에게 다 덮고 불쌍한 일만 해가요. 내가 기도하면 왜 이렇게 불쌍해요? 자녀들이. 이건 하나님이 부모의 조상의 죄로 사망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조상들이 무당 구슬 했고 무당 짓을 했고 하면은 그 업보가 손주에까지 내려가 있어요. 저는 기도하니까 손주도 또 불쌍해. 하나님 왜 이렇게 불쌍하다고 해요? 만나 대화해보면은 불쌍하게 빠져 있어요.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원래 밤에 나이트에서 노래하고 음악 틀어주고 건아들 팀하고 나이트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술집에 일하는 여자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 다 무당의 자식들, 불교 다니는 자식들은 다 술 장사하고 있고 다 장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무당 찾아가고 불교를, 부처를 믿고 하는 자식들은 다 장려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나이트 클럽 가서, 눈사람 가서 물어봤어요. 너희 부모는 어디를 섬기냐 물어봤어요. 하나같이 불교이지 우리 어머니는 집사입니다 하는 자녀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무당께 물어보고, 무당의 자식들은 다 술집에서 술 따르고 있어요. 몸 팔고 있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불쌍한 가운데 있어요. 죽음 가운데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왜 이렇게 자식들이 불쌍해요? 부모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상의 그 악한 무당의 영을 회개하지, 끊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업보를 끊어야 돼요. 내가 뭐 어떻게 끊어요? 회개 안 하면은 자식들, 손주들 축복 못 받아요. 더 저주 받아요. 어제 성우도 아들, 인중이 아드님이 집사니까, 교회 다니니까 어머니가 2천만 원 줘도 본인이 안 쓰고 교회 스타렉스 사라고 큰 돈을 누가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지 부모가 섬기니까 저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회개의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살려면은, 내가 지옥 안 가려면은 회개해야 돼요. 죽고 나서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늦었어요. 마귀 활동이 어마어마해요. 괴롭고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힘들다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께 통곡으로 회개를 해야죠. 경찰이 범인을 도둑질에 잡아놨는데,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나 죄 없어요. 나 죄 없어 가만히 있으면 경찰이 가만히 있어요? 감옥에 가다 넣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신접한 자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끝없이 기도하세요. 예. 금식이라도 하루 하면서, 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예, 끝없이 회개해야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목사한테 따지고 하면은, 예, 자기들만 불쌍해. 잡혀 있는데 이 잡힘을 끊어야 되잖아요. 끊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 사망만 찾아오는 거예요. 예. 하여튼 풀릴 때까지, 예, 금식으로 눈물로 콧물로 통곡을 하고 이거 풀릴 때까지, 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회복될 때까지, 깨끗할 때까지, 예, 해야 돼요. 창호이가 제대 앞에 있어도 나는 이걸 자가 한다 그러니까 그래 믿어 살아야 된다고 나 이렇게 정성을 썼는데 하나님한테 안 닿았어요. 저는 안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가 저도 어떻게 했으면 저도 창원이 너무 안타깝고 절대로 죽을 애가 아닌데 죽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줬을까? 그 문제를 생각하고 저도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 절대 죽을 애가 아니에요. 내 마음도 나는 창호이가 돈 단지 그러고 있어도 창호이를 안 주고 이거 하나님한테 바쳤어요. 그 마음을 나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머니가 창원이를 바쳐요. 창원이가 뭐 재물인 줄 알아요? 창호이를 바쳤단 말이 아니고요. 네. 돈을 나가 목사님 이거 설립할 때 창원이가 돈 단지 그렇게 발당해도 그 보험돈을 해갖고 나가 이거를 안 줬어. 하나님한테 안 바쳤으니까 제가 요 계약금을 안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저가 돈이 없잖아요. 지금 꼭 돈을 바치란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마귀가 잡고 있어요. 이거 나가야 되잖아요. 회개할 때 나가는데 안 나가고 있다는 거 회개가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한디 하나님 앞에 안 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상달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건데. 목사님이 예. 와서 목사님도 시달릴 때 나가 별 명령도 없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 무슨 지금 10며칠을 이제 됐는데 13일차인데 될 때까지 해야지 그걸 우리가 뭐 지금 막 논쟁할 일도 아니고 서로 막 불쾌하게 얘기할 일도 아니고 나는 그냥 돈을 찌르더라고요. 그냥 13일, 12일을 해도 이걸 끊어지도록 회개를 하는데 변명하면 안 돼요. 무슨 변명을 하나님께 변명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변명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찾아간 것은 저같이 아파갖고 장원이 살았을 때도 장원이한테 무당집 데려가 달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뭔 소리고 뭔데 무당집 갔냐? 안 가. 창원이 만약 한번 창원이 그렇게 앉아서 아이들 좀 가볼까 하는데 엄마 그런 데 가지 마서 그래서 안 가고 말았어요. 그때 안 갔어. 근데 마음에 안 먹어야 됐더니 먹어서 그냥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문제로 지금 목사님은 지금 나를 보고 저 말씀 오시고 눈을 그냥 아주 지금 눈이 보기에 무서워요. 그냥 아주 나는 그냥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저가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딱 죽었구나 죽었어요. 지금 나가 도서청에 끌려온 것 같아요. 저녁마다.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거 하면 여기서 살리지. 내가 무당을 3년을 전도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무당 갔다 온 사람은 내가 바로 느껴요. 목사님 예? 그 조주가 따라다녀요. 너무 좋아요. 눈빛 보면 목사님은 그 무당 보면 너무 좋아. 눈빛이. 근데 나를 죽일 듯이요 찰로. 그 조주가 따라다니 회개하지 않고 조주를 끌고 다니니까 그래요. 그 조주를 끊는 기도를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 집안에 속의 귀신을. 나도 쫓아내고 잡채 그걸 안고 싶었으니까. 아니 안 갔다 온 것처럼 그 변명하고 그러고 있어. 얘기할 일이지. 나 무당 안 찾아왔어요. 안 찾아갔어요. 그 변명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철학자인데. 그리고 조상의 부모의 무당 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 했을까요? 떠나갈 동안 해결을 해야죠. 우리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한 것 같지 않아요. 한 것 같지 않아요. 해결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까지 몸부림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변명이나 하고 앉아있고. 나도 죄를 짓고 경찰서에 쫓겨가서 판결을 받은 거는 더 무서워 지금. 발발발 나가 사지가 떨려요 지금. 그리고 나는 또 나가면 이걸 해결가 안 되면은 이러고 저러고 해서 하면 아이씨. 뭐 제대로는 뭐 무당 찾아갔던 사람들 귀신이 수백 마리 끌고 오는 그 가정 초토화돼요. 얼마나 괴로운 줄 몰라요. 그걸 내가 못 느꼈겠어요? 예.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알아요. 저쪽에 있을 때도 알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죽었어요. 어머니 교회 오면 교회가 아주 죽겠으니까 어떻게 나가야지 되겠습니까? 이따 전화할게. 나 지금 죽고 싶은 심경이야. 사람이 다 죽고 싶은 것은 무당 찾아 귀신 들어와서 나가 죄지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살아, 회개해야. 맞아요. 하나 차고 있어요. 목사님 한번 뜯어내보시오 그걸. 왜 못 뜯어? 본인이 회개를 해야 그게 나가죠. 본인이. 죄진 사람이 회개해야 나가지. 이거 우리 집구석이 이거 어떻게 되려고? 여보세요. 아이 있잖아 전화할게 끊어. 갔다 왔다. 아버지가 저렇게 힘든 것도 이 무당죄 때문에 아버지 저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예. 아버지가 무당집 가기 전에 아팠어요. 가기 전에 아파서 나는 남편 살리려고 오늘날까지 정서를 쓰고 목숨을 바치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나마도 어? 그러면서 힘드니까 무당 또 찾아가고, 그걸 제일 예? 그러니까 힘드니까 또 무당 찾아가 물어보고 그랬어요. 아유 죽으려고 내치고요. 귀신을 더 끌어들고 오는데 뭐 살겠어요. 그러면 나가 무당집에 갔다 와서 제가 아팠어. 안 갔다 와서 그 목사님 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 그거에 죽고 싶습니다. 할머니부터 무당을 섬겼죠. 할머니. 나는 몰라요 그거. 그걸 왜 몰라요? 나가 시집 갔는데 어찌 그 집 내보고라고. 그 할머니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나는 모릅니다. 나 너무 몰라서 그때부터 그 무당 저주가 집에 잡고 있어요. 지금 나 생각에 죽고 싶은 교회에 오는 교회에 와서 나를 이렇게 심장을 사르게 그냥 막 천지 지금 뭐 해하고는 거 지금 통 앞이 안 되겠고요. 근데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 목사님 이제 그걸 냅두고 이제 지금 목사님 말 하신 거는 지금 친정이 언니딸 지지라고 한다고 하죠. 친정 언니딸이. 근데 그것이 그 우리 부모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그 오빠 조주가 자식들에게 다 내려가요. 그걸 해결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가 돌아가신 게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안 하고 그걸 있으니까. 끊으려고 전부 다 부모 돌아가셔서 다 그것을 다 없애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양해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언니하고 둘이 가서 보내줬는데 이제 보내고 우리가 그러고 시키고 교회를 애들이 나가서 살라고 이러는데 교회를 나가서 먹거리니 교회
그것이 물려갖고 나도 이거 뭐냐 눈이가 뭐 그런 이야기에서 부모 따르지 그런 말을 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나는 그렇게 딱 그런 걸 딱 끊어버렸어요. 그 부모 때 그런 거를 딱 끊어버려서 정경집에 안 가요. 정경집에 안 가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발대적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영감님이 아파갖고 교회를 못 다녔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 지금에 와서 그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가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걸 풀어주지?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 떠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부모님이 가신 지가 언제라고 지금까지 그것이 자식들한테 물려받아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거 교회에 나오면 거기 떨어나가야 건지 안 떠나가고 뭐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끊어지도록요. 끝없이 씻어내야 돼요. 오늘 보면 모든 속에 있는 우상 잔재들 다 씻어내야 돼요. 회개로 씻어내고 금식으로 씻어내고 하나님께 회개를 그만은 회개 분량이 안 올라갔어요. 변명만 하고 있고 따지기만 하고 있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힘들어서 그런데 귀신이 아주 힘들게 끌고 가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지금 돈을 바쳐야 된다는 게 원인은 이거 돈이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로 우리가 해줄 것이 무엇이 있어? 그러니까 어제 누가 성우 얘기 좋게 해줬는데 이모가 잘못 들어갖고 성우한테 이제 오해를 사더라고. 오해산 거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목사님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모랑 엄마는 계속 이렇게 아니 난 굳이 물론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성공을 주려고 해서 난 좋은 글씨도 쓰고 좋게 해서 놔뒀는데 그거 성격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격 목사님 하나님이 성격 아니에요? 영음이 오는데 예, 소문을 크게 축복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세워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내가 썼지. 부조금 주면서 후원해라 그러고 준 게 아닌데, 근데 그 손자는 오해를 하잖아요. 그걸 안 받아가잖아요. 아이고 얘기가 뭐다 이걸 바빠서 올 수가 없어. 이게 강수가 있는 애가 그 돌다발이 쫓아도 오고서 그렇게 못 오게 나가. 설도 오게. 그때 이제 여럿이 있는데 갖다 주려고 해요 그걸. 야 애들 우리 집으로 올란가 나가 저리 갈란가 몰라 그걸. 여럿이 있는데 그걸 이제 봉투를 그대로 놔뒀어요. 주려고. 성우야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미안해 그래서 목사님께 가져갈래 그렇게 당연히 나 언제 그